한번 더 합시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또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죄와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삭인 이 질병이 우리를 일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합니다. 그 누구도 이 죄와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로 결과로 질병을 얻게 되고 결국은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으로 취함을 얻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흙에서 지음받은 인생이 병들어서 죽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건강을 주려 오셨지만은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자행대로 살기 때문에 그의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우리 질병을 위해서 담당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또 질병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주에서 노임받게 되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 순환을 말할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찍에 맞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신과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하심을 받는 귀한 축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삶을 먼저 여러분에게 치료받기 전에 먼저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는 길에서 이 광야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 만큼 황량하고 메마른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쉬지 않고 끝없이 고통과 환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22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오늘 봄 출애굽기 15장 22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손 대대에 기억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건너고 난 후에 그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급해서 손에 손을 못 잡고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라고 그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갑자기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지만은, 내 마음은 천국이 이루어졌지만은, 이 세상은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길을 어떤 곳이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살기 힘든 황량하고 메마른 곳이고, 길이 없는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이고, 땅이 메마른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밤에는 얼마나 춥든지, 그뿐만 아니라 광야는 독사가 득실거립니다. 도적이 득실거립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또 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지, 그래서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물이 없으니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광야는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만족이 있습니까? 어디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갈등을 더해주고 고통만 더해주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고, 우리 영원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인기가 참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 길로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를 허락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낮추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굳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그들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광야길로 내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모습이 자기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서 불구하고 오늘 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에게 교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이 교만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바로 교만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자학해지고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을 이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낮추게 만드시고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서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한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고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길을 걷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걷기 길에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광야길을 걷는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더욱 온전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 더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역력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복을 받고 쓰임받은 일꾼들이 다 보세요. 다 광야길을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광야길을 통과했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다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길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귀하게 존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하나님 나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나를 더 낮추시고 깨어서 온전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23절 보세요. 자, 그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광야길에서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이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라의 쓴물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마라라는 곳에는 도착해서 물을 얻으려 했지만은 물이 얼마나 쓰는지 먹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원래 마라란 물이 쓰다 괴롭히다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써서 먹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에서 원망합니다. 뭐라고? 3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했는데 이곳에 와서 물을 먹고 보니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오늘 또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냥 버려두시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서 이 광야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 오태리였습니다. 물이 여러분,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죄악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매일같이 알게 모르게 동물의 동물을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왜? 나는 동물을 먹은 것이 없는데 무슨 동물을 먹고 사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 문화가 다 쓰디쓴 동물입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얼마나 TV 프로그램이 폭력적이고 불륜적이고 문제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TV를 뜨면 뉴스를 항상 우리에게 들어오는 소식이 뭔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불안한 소식, 염려되는 소식, 고통의 소식들이, 죽음의 소식들이, 문제 많은 소식들이 우리 귓전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음악 속에서, 아니면 드라마 속에서, 아니면 쓰디씀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병들어서 결국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절망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속에서 미움과 분노 쓴물이 가득합니다. 이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여러분 내 자신을 결국은 죽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분노는 혈관이 갑자기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게 만들고 뇌출을 만들고 견장에는 심장을 여러분 발작시켜서 죽음께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사망률이 20%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화내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분내지도 말고 여러분 이해하고 좀 참고 용서하고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죽고 싶으면 화 잘 내면 돼요. 분 빨리빨리 내면 돼요. 화가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이 몸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갖다 주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절망을 갖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40일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물 없이는 8일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이는 4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25절에서 26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유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치료와 여호와의 나파, 이 여호와의 나파 치료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옷이 찢어졌거나 잘못되었을 때 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여호와 나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집이 무너질 때 완전하게 오늘 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불안한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여기 여호와 나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건강히 만들어주기는 여호와 나파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하나님이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도 고쳐요. 우리 환경도 고치고 모든 걸 고치시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은 상심한 심사들을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육체도 우리 영혼도 우리 심령도 우리 삶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 첫째는 25절의 말씀을 보시죠. 다시 한번 2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온전하게 되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 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25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자 26절 보세요. 다 같이 26절. 자 결론 지어 나갑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질병을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오늘 순종해야 돼. 이 두 가지. 오늘 여러분 기도와 순종이 오늘 우리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치료되는 방법이요 치료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이 광야길에서 쓰디쓴 물을 만났을 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까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여러분 반항하지 말고 유다지 말고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혼과 연과 관절 골수 우리 모든 것 우리 상함신령까지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나파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요 애굽에 냈던 모든 재앙 애굽에 냈던 모든 질병도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 삶을 오늘도 기도와 말씀에 순종의 삶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치료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쓰는 날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치료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예수리쓴 물을 마시게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생활함으로써 날마다 치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들며 그 치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날마다 치료해 주셔서 영이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치료하여 주셔서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뭔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목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모세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치료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